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회개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도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노아 홍수 시대에 배를 만드는데 왜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사람이 적었고 재료가 부족해서 그건 아니라 그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만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가 관영함을 보셨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치지 않으시고 가지 않겠다고 버팅기는 요나를 보내면서까지 그들이 회개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것 역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달랐고 나라가 달랐고 지역이 달랐고 민족들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각 나라와 시대와 환경에 보내신 것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알기를 원하셨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맞이하게 될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먼저 내놓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길을 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이나 핑계를 대고 때로는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고 그냥 그 상황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기 싫다며 도망쳐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때로는 감추고 도망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은혜의 어떠한 보고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회개치 않는 사람을 우리가 들자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떤 것에도 너희들이 손을 대지 말고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경우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옷 몇 벌과 금, 은 조금을 그가 숨기게 됩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알고 밝혀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지 않겠지만 여호수아 7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와의 언약을 어긴 자가 있다. 그가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도둑질하고 숨겼다. 누구도 모르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범인을 색출해 낼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제안하시게 됩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전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한 지파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지파를 대상으로 그 지파를 이루고 있는 또한 가족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 또 가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대표되는 남자들만 제비를 뽑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경우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몇 단계를 걸쳐서 범위를 색출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아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 중에 혹여나 나를 찾겠어?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지파가 걸리는 겁니다. 우리 지파 속에서 우리 가문이 걸리는 거고, 그 가문을 이루고 있는 많은 남자들 중에 드디어 자신이 뽑히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입이 마르고 초조하고 막 땀이 흘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몇 단계의 과정에 걸쳐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아간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정말로 숨길 수가 없구나, 지금이라도,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지라고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아간이 이제 잡아뗍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의 손에 마지막 범죄자의 제비가 그의 손에 딱 들리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아간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시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인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아간을 비롯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과 종들, 세간살이들이 골짜기에 던져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거기에 산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회개치 않은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가져다 팔게 됩니다. 그런데 팔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뭔가 일이 잘못 틀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가룟 유다가 후회했지만 그 후회가 자신이 배신한 예수님을 향한 회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부질없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원망할 뿐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길로 스스로 자기의 목을 메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와 같은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가기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과 뜻과 계획 속에서는 예수님 팔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속내를 들추어내셨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아니,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깨달았어야 돼요. 야, 주님 앞에서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속에 악한 계획을 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제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런 가룟 유다를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계셨을 때에 동일한 타임라인에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지적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성도님들, 은 30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나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욕하면서 저주했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사명자의 자리, 사명자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역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가 조금 늦더라도 베드로처럼 부활하실 주님을 믿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찾아가서 저 잘못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회개했다면 그에게도 은혜가 아마 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아간과 유다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아예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완전히 폭로될 때까지 결코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만 영접했을까요? 아니죠. 동시에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왔던 나 자신을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왔던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 돌아오는 거죠.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원받은 성도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혹여나 크든 작든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죄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자 하는 회개의 모습이 반드시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어요라는 그런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죄에 대해서 분명한 통감을 해야 됩니다. 자책을 해야 됩니다.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벗어나려는 결단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로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냥 우리처럼 저 잘못했어요, 기도할게요 이런 식으로 끝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직접이 되었던 간접이 되었던 드러나고 깨닫고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입는 베옷을 입고 나는 이미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베옷을 입고 그의 머리 위에 죄를 뿌립니다. 머리라는 건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 위에 이 먼지와 같은 죄를 뿌린다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멋있고 좋은 신분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원래 저의 존재 자체가 이 죄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금식합니다.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원래 심판받는 그런 존재인데 먹어서 뭐하고 살아서 뭐하겠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그 눈물이 하도 흘러서 그 침상을 띄울 정도였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나요? 베옷을 입으시나요? 머리에 죄를 뿌리시나요? 전혀 그런 거 없죠. 삭개오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어떻게 나타나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도 전에 주님, 제가 혹여나 불의하게 재물을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4배를 더해서 몇 배를 더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원상복구시키겠습니다. 물론 이미 저지른 죄를 어떻게 덮겠습니까? 이미 흘러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말하는 거야. 그동안 나라는 사람을 버티고 있었던 이 모든 돈들 다 필요 없다. 주님이 내게 오심에 있어서 혹여나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인식한 사람은 고백을 하고 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죠.
저희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만 읽었는데 원래는 그 15장 전체의 말씀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을 하는데 마치 아간이 했던 그 죄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어떠한 것도 너희가 소유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가장 값진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어서 자신의 소유,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게 됩니다. 이 사울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개치 않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고스란히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들, 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죄는 정말로 감출 수가 없어요. 사울 왕도 역시 아간처럼 몰래 이 일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성도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으로 인해 내가 너무나도 슬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여러 가지 미션과 명령을 주시게 되죠. 시편 33편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갖게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과 의도와 동기까지 다 판단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내 옆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가 못 봤으니까 안 계시다,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의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구원받은 성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이미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보인다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 죄를 숨기는 거, 내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회개치 않는 사람은 죄를 계속해서 감추려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폭로시키고 발각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다시 이 죄를 지은 사람, 회개치 않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죄를 숨기려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다른 환경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을 잠깐 보길 원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의 패턴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그들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상황을 오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 범죄함에 대해서 두려워서 심판받을까 봐, 징계받을까 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숲 안으로 나무 뒤로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자꾸 숨기려 합니다. 그 상황을 그냥 모면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왜 숨었냐라고 물으시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모르겠는데 자꾸 숨기고 있다가 먼저 하나님이 너희들 왜 그렇게 행동했니? 라고 묻게 되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잘못이라고는 안 합니다. 나는 정말로 추워도 먹을 생각이 단 이만큼도 내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바로 저 여자가, 저 사람이 나에게 먹게 해서 이 사단이 났습니다. 지금
아담의 경우, 하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만 탓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찾아가서 자초지경을 묻죠. 왕이시여 대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게 되자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백성이, 나와 백성을 지금 따로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 기특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좀 드리겠다고 그들이 노량물 중에서 그냥 얼마간 좋은 거 조금 챙겼을 뿐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전가를 시키고 있는데, 성도님들 그대로 눈을 위로 쭉 올려서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는 안 나오고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울과 백성이 함께 전리품을 챙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일이에요. 같이 한 일. 근데 실상은 백성들이 왕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사울 왕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정작 이 일이 발각되고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무료로 했을 때는 그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덮으랬던 일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이게 제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뭔가 하겠다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허락한 일입니다. 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사울 왕은 범죄한 게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사울 왕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의 진심을 끌어내고 계시고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을 바라봤던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내가 그를 더 이상 왕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울을 내친 것이 아니라 사울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마저 그가 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과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내가 다시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23절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버려짐을 받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목자로 비유해서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양 한 마리라도 건져오는 목자의 심정을 대변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이게 엄청난 징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거두어주시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삶의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결국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그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사울의 경우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이 두려워서 제가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제가 지금 지은 죄에 대해서 제가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질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질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회를 얻고자 저 죄 지은 건 맞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가 된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과 고통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지에 너무나도 신경이 쓰이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었다 떳떳하게 말하는 것이 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5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말하는 게 아주 과간인데, 그러므로 이제 원하노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거룩하게 들립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전후 상황을 잘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전쟁의 승리는 내 손에 있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 지은 건 사실인데 그냥 그거 없는 거 치시고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가 여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왕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계속해서 왕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사울 왕은 이만큼 정말로 정말로 이 좁쌀만한 이 양심도 없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쳐도 회개를 받을까 말까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궤변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사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결단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이런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하는 모든 말들이 마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그가 함부로 경히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기도 전에 사울아 너는 참남하다, 그 자리에서 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울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께 쏠려 있지 않고요, 사울의 눈과 마음은 자기를 바라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만 쏠려 있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3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는 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울을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으시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더라. 사울과 사무엘이 이 사건 이후로는 다시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서 사무엘을 찾아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입에서는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죄인된 모습으로 살다가 그의 생애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울 왕이 죽게 된 가장 본질적인 원인과 죄목이 어떤 걸까요? 전리품을 훔쳐서요?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용서해 줄 마음의 준비가 다 되셨어요. 그에게 죄가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였고 그 죄의 싹수로 그의 삶이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를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거나 죄를 감추거나 죄에 대해서 떳떳하게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사울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의 모든 권한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다윗도 사울보다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범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오른팔에 든 우리아를 죽였던 사람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런 사람이고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자기의 민족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본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정말로 내 마음을 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정말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는 그 시점에 진정으로 내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네요. 이런 저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놀랍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바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 모든 죄악들을 고쳐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